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환난의 고통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그것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왕 능력 주실 거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른 누구보다도 힘이 센 힘을 줘서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능력을 주시든지. 여러분들은 큰 능력 받아서 큰 부자 되면 여러분 혼자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하는 이제 크게 쓸 텐데, 그런 능력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아픈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아픈 자가 살아나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이기고 견디는 그런 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면 그것은 그 능력만을 사람들이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내가 하나님 있는 거 보여줘봐. 기적을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그럼 예수 믿을게. 안 믿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줘도 그런 기적을, 또 다른 기적을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바다를 갈라서 그게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지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딱 3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나 예수 잘 믿겠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본 지가 딱 사흘이 지났습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딱 사흘 만에 목마르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물 먹여주세요. 알 수 없이 또 모세는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나무를 던져 물을 바꾸는 기적을 또 행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들만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광야에 가서 목마르고 배고프면 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구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병들어 다 죽어가다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나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프면 또 기도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가서 안수 받으면 되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또한 능력을 행하는 자는 교만해져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가 겸손했던지 성경에서도 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그건 모세는 성경에서도 인정할 만큼 아주 겸손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조차도 수많은 능력을 행하다 결국 교만해집니다. 무리바에서 그만 이 모세도 교만함으로 넘어져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결국 광야에서 죽이십니다. 능력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픈 자만 있으면 손을 얹고 낫는 그런 기적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할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많이 행했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그 몸에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몸에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 능력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큰 그런 권능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따라서 여러분 그 큰 가시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권능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 권능이 없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몸에 가시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넘어진다니까요. 교만해진다고요. 하나님 밑에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권능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견뎌낼 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름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시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 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험을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해보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테스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른 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이 40년은 단순히 광야 40년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성도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모델로. 자, 그들이 광야에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했습니까? 애굽을 떠났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그 애굽을 떠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죠. 홍해는 바로 우리의 침례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도 바다 가운데로 지나요. 홍해를 건너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의 안에서는 물을 마셨잖아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40년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시험에 그 정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테스트를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하느냐? 이런 사람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여 그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예요. 이런 사람만 그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이 광야 시험을 패스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고 끝까지 먹을 것, 마실 것에만 연연하면 그는 실패하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 근데 그 60만 명이 이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틈만 나면 애굽의 가마솥 옆에서 먹던 그 고기, 그 애굽에서 먹던 마늘 파가 먹고 싶다고 늘 투덜거렸어요.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 먹이시고 목마르다 해서 반석에서 물을 먹이셨구만.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뭐를 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던 그 파가 먹고 싶다. 그 마늘이 먹고 싶다. 늘 애굽만을 그리워하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어요.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겠다는 거예요.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들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죠? 10가지 재앙, 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는 기적을 행하셨죠. 또 관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쓰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들이 그걸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 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늘 애굽에서 먹던 고기, 가마손 옆에서 먹던 그 고기 그리워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애굽에서 나왔던 20살 넘었던 장정 60만 명은 다 죽여버리셨는데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들 민수기에 보면 딱 그들이 광야에서 이 20살이 안 돼서 이 애굽에서 20살이 안 돼서 나오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장정 20살이 넘은 장정들을 계수해 보니까 몇 명? 또 정확하게 60만 명. 아니, 기가 막히시죠? 애굽에서 데려나온 장정도 60만 명인데 그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새로 태어난 그들을 세어보니까 그들도 정확하게 60만 명. 근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결국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여러분. 옛세대는 죽여버리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옛세대는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세대,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을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바꾸면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들어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로 가시죠. 그렇죠? 뭐 한 이후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다고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에게 이끌려?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2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 40일 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배고프다고 늘 투덜거렸죠. 그리고 애굽에서 있는 가마솥에 엿봤던 고기 먹고 싶다고 늘 불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먹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죠.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마귀는 거꾸로 시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만으로 살 수 있어. 떡 만들어 먹어. 넌 이런 능력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능력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많은 떡,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떡을 내가 가질까? 그런 능력 구하잖아요. 그걸 자랑하잖아요. 남들 월급 2,000불, 3,000불 받을 때 2만불, 3만불 받은 걸 자랑하잖아요.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봉이 20만불, 30만불, 남들은 2만불, 3만불 벌을 때 누구는 20만불, 30만불 버는 사람 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 능력 있어. 능력 있는 남자야. 예, 세상은 그걸 능력이라고 말해요.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는 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떡덩이 1개 가질 때 10개, 100개 갖는 걸 능력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 능력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요 우리 학생들? 남들 떡덩이 1개 가질 때 난 10개 갖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그걸 구한 거예요. 이 만나보다는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 하면서 먹던 그 고기가 그래도 맛있었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막 그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떡덩이만 들어 먹어. 그게 인간이야. 네, 예수님 4절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지어도 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을 나는 믿는다. 이게 뭐였죠? 바로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싶었던 그 말. 광야 인생 시험, 나를 낮추시고 줄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 쳐넣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그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걸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이스라엘 민족 그 60만 명은 다 실패했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떡과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40일 굶으시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 예수님 뭐예요? 합격. 광야 시험에 예수님은 합격해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뉴 제너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대로 거듭내버리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 그들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품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 새로운 세대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알고 예수님을 붙들려면 뭘 해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죠. 광야로. 그렇죠? 광야에 가면 그 광야 시험은 예수님이 통과시켜 주신다고요. 왜? 예수님을 통과했으니까, 예수님을 합격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그 광야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광야 시험은 통과시켜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 3000년 전 이 출애굽할 때에 이 애굽이 어떤 나라였어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세계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웠던 나라예요. 모든 세계의 그 예술, 정치, 문화, 경제가 다 애굽으로 집중된대. 지금의 미국보다 더한 영광을 누리던 때입니다. 그 영광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그게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권력과 그 모든 돈, 인기, 권세, 그 모든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다 쥔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였죠. 바로. 애굽의 왕이었잖아요. 왕이 애굽에 가진 모든 돈을 다 가졌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권세를 누렸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정점에 있던 그 바로가 여러분 한 게 뭐예요? 그 당시에 피라미드 짓는 거였어요. 피라미드 짓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고 남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뭘 할까요?
여러분, 남들이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탑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가 큰 피라미드를 세우고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피라미드는 존재해요. 그래서 그는 그게 영원한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위해 살았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요. 그렇게 지어. 그래서 네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게 해. 사람들이 영원히 나를 널 기억하고 널 찬양해 줄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인생 별거 있어?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이집트 저 사막에 있는 피라미드를 여러분이 보면서 와, 그 영광 여러분 돌리십니까? 그저 시체 썩고 있는 무덤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시체 썩고 있는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무리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은 유혹한다고요. 아니야, 빌딩 지어. 누구보다 높은 빌딩 지면 너를 기억해 줄 거야. 누구보다 높은 권세 가지면 너를 기억해 줄 거야. 누구보다 높은 인기 가지면 영원히 너를 기억해 줄 거야. 근데 그 인기도 10년, 20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인기를 얻던 사람들이 결국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자살하는 거니까. 그건 마귀의 욕일 뿐이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라.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올라가요? 지극히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야, 그래,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줄게. 이 애굽의 모든 영광 너에게 줄게. 올라와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에 가진 그 권력, 그 힘, 그 인기, 그 권세 주겠다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가장 낮고 낮은 골고다 언덕으로 내려가시죠.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려면 먼저 애굽을 떠나셔야 돼요. 애굽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센 권능을 받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보다 다 성공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내가 손을 얹으면 병든 사람이 다 낫는 그런 권능을 가진 것 구하는 것, 그건 뭡니까? 그건 애굽에서 더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저 꼭대기로 나를 올라가고 싶은 애굽의 욕망인 겁니다. 그건 광야에서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요. 비록 그 광야에 가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가셨고 우리의 선진들이 그 길로 갔기에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는 그런 권세, 그런 힘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 광야에 가서 그 광야를 이겨낼 힘. 내가 고난에 쳐도 감옥에 갈지라도 불물불 속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 왜? 그게 있어야 광야를 건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광야 이겨내라고. 이 광야 시험 잘 통과하라고. 쉽지 않습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아픈 것도 다 낫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로 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 시험을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통,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광야로, 그 십자가의 길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애굽의 달콤함, 이 애굽에서의 안락함, 쾌락, 여러분 다 버리세요. 그리고 비록 헐벗고 낮아지고 비록 굶주리다 할지라도 광야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안락한 애굽을 떠나 또 광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